사도행전 14장 1절은 신약 성경 211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러나 또 우리 마음이 축복처럼 기쁠 때 언제 어디서나 주님 존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때로 공고한 날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또 겸손히 나와서 간구하며 주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이 평탄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과 또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실 번역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데 원래 원뜻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건지시는 것도 구원하신다 이렇게 번역도 하시고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전격적이고 육체와 영혼과 우리 마음 전 영역에서 우리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부터 건져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쓸 때 영혼을 구원한다, soul winning,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구원한다는 말을 쓰는데 구약의 많은 말씀에는 이 구원한다는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뭐 육체만 구원하겠습니까? 그의 영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것과 또 통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특별히 우리 가을 국화를 보면서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가을에 어디 다니면서 하나님의 좋은 때를 우리가 누리고 또 향유하고 즐기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밖으로 나가시면서 보시고 또 특별히 뭐 못 나가시더라도 운행 중에 있을 때라도 주위를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안온한 시간, 또 평안한 시간, 교회 안팎으로나 가정적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주실 때 그때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셨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 1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안온하고 또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갈등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이 힘있게 역사할 때, 그때 우리가 축제 같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즐겁고 또 감사함으로 충만하지만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역시 갈등도 더욱더 거세진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 있는 말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주장되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부터도 그랬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적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전반에 걸쳐서 그 말씀이 되어 있어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과 동시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들이, 이 사람들이 더욱더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일상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안온하고 평화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꿈꾸지만, 그러나 때로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와 갈등 안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허용하고 용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어디 가서 전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에. 항상 우리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고 선교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 어딘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먼저 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말씀 전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곧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들의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이 믿고 나와요. 지금 교회를 향한 위로죠. 두 사도를 위로하시는 거죠. 복음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본에 2절 가니까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은 경건한 유대인들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수많은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지만, 그러나 모양은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이방신과 함께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도되었다 이거죠.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죽였으나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마음에 거슬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으로 몰아간다면 나는 못 믿겠다. 순종하지를 않는 겁니다.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해 지금 막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으니까 이미 복음의 물결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물결이 역사하는 곳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저도 늘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없기를 바라요.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인정해 보는 겁니다. 역시 복음이라는 곳에는 뭐가 있다? 갈등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언제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것이 거의 일반 원리처럼 복음이 강건할 때 복음을 끌어내리는 사람,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복음과 함께 하려고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주저앉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두 사도가 그런데 담대히 거기서 떠나지 않고 오래 있었다고 해요. 이 개월이 몇 개월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했고, 그러니까 두 사도의 말로만 은혜가 역사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누가 친히 증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셔서 어떻게 해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증언했다고 나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만 이 자기 증언의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누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거치는 돌이 있게 될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당 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고요. 4절에 가니까 얼마나 이 루스드라에서 오랫동안 있었는지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무리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 와서 우리를 소동케 한다 이거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그룹이 있고 두 사도들을 따르는 그룹이 아예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패가 갈렸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격렬해졌는지 5절에 가보니까 돌로 치는 거예요. 두 사도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돌로 쳐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이만큼 복음이 강건해졌다 이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 강건한 복음에서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계략이 있는 것을 알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도망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불광동 컨퍼런스 항상 매년마다 국제 컨퍼런스 할 때 지금은 하지 않지만 가서 한참 듣고 있는데 필리핀 목사님 오셨어요. 필리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전하는데 아마 미국에도 총기가 자유로운데 필리핀에도 자유롭진 않지만 총기를 들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다니는데 어떤 그 총을 든 강도가 자기를 향해 쏘더랍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여기 주위를 막 쏘더래요. 자기를 막 겨냥해 쏘는데 그때 저는 뭐 엄청난 간증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막 듣고 있는데 내 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벗어나려고 막 걸어만 나살리라고 막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간증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도망을 가다니. 우리는 보통 담배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든지 갑자기 뭐 권총 든 그 청년이 꼬꾸라졌다든지 뭐 하나님의 불변하길 떨어졌다든지 뭐 갑자기 눈이 앞에 안 보였다든지 이런 간증이 막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막 죽으라. 걸어만 나살리라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마음이 뭐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도망가야 되는군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올 때 숨겨야겠다고 막 들이대면 안 됩니다. 도망갈 땐 도망가야 돼요. 아셨죠? 네. 도망가셔야 돼. 도망가서 이 두 사도가 피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도시가 어디냐면 아까 좀 전에 이제 이고니온이었고요. 이제 도망가서 머문 도시가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 딱 가서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요. 딱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곧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 걸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 딱 보니까 사도행전 6장 앞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갔을 때 그때 안전뱅이와 똑같죠, 사정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요. 이 사람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역사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했으니까 걸을 소망이 없죠. 나으리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의술로 고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려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의술로도 자기는 낫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9절 보니까 뭘 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듣는 겁니다. 듣는데 아마도 이 친구도 듣지 못했던 복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주목할 만했다는 거예요. 아마 눈빛을 반짝반짝 빛냈겠죠. 이런 소식이 있단 말인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죄로 갇혔던 세상에서, 죄로 갇혔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정성과 영혼의 수고를 다 하더라도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니까 달리타굼 일어나고 에바다 눈을 뜨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용서함을, 죄의 모든 뿌리까지 용서함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처음 들은 복음이에요. 듣고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주목해서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이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참 잘 읽어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소유된 게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도, 이 친구도, 이 사람도 무슨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일상생활 속에 가운데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이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눈빛을 빛내면서 전에 없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바울도 직감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역사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구원받을 믿음을 소유했다는 게 아닙니다. 점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수에게 전하시고, 심지어 한생병 환자 10명에게는 전부 다 낫게 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밝히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무슨 병아리 구별하듯이, 병아리 암수 구별하듯이 이렇게 구별되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 그런 믿음이, 확신이 갑자기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고, 그의 눈빛을 보고 표정을 봤을 때 저에게 믿음이 들어갔구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옮겨왔구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고침받을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보고서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는지라.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곧장 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한 그 이후에 후속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역사를 보고, 이 세상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킨 걸 보고, 여기가 루스드라가 이방인 땅이거든요. 헬라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있었는가 하면 제우스 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여기 나오죠? 제우스 신을 그냥 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아예 제우스 신전을 이 루스드라 땅에 신전을 세워서 거기에 정기적으로 제사도 드리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둘 다 신이거든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이 신으로 모시는 이 신이 현현했다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시 밖에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에게 덮어씌울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려고 해. 소를 제사함으로 두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어쨌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신의 뜻이다, 신이 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신자도 그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건데, 제우스 신과 헤르메 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발도 신지 않고 급하게 뛰어내려가서 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살 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지나간 세대, 곧 예수님 오시기까지, 때가 찰 때까지는 너희가 무엇을 섬기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이거예요. 용납하셨으나 이제는 방임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오셨으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 그분께로 돌아오라라고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자기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까스로 간신히 말려냅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 오후 간증에 정말 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생활 간증도 있었고 깨달음의 간증도 있었는데 두 분의 간증은 나음에 관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임연한 성도의 동생분의 간증도 나음에 관한 간증이었고요. 김선호 형제의 간증도 나음에 관한 회복에 관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처음 듣고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창립 55주년 예배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루었지만 너무나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이 일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고 또 방문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갖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하고 했습니다. 어떤 부친들도 심지어는 어떤 것을 몰래 이렇게 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간증이 너무나 길어서 제가 미리 간증하기 전에 이렇게 좀 더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줄인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오랜 동안 섬기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같이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섬김의 내력을 다 뺀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너무나 이것이 귀한 간증이고 복된 간증이고 그리고 아마 제가 기대하기는 성포 성소 침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고자 하시고 복음을 이루고자 하시고 이곳에서 치유의 기적이 있고 회복의 기적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룰까라는 그 선례를 보여준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관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사랑했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찾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썼죠. 그 모든 일이 모든 것이 다 만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오늘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그리고 잘못된 신을 섬겼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언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갈까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거나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었을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실을 지금까지 보였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여전히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던 유대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복음을 먼저 믿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자기 친구를 전도해서 야, 너 악감을 품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께 돌아와라 라고 권면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고니온에서 신의 이 읍내 모든 사람이 무리가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편에 서느냐, 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방편과 그 삶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구분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구분되는지 아주 패가 갈리기까지 구별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있으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간증 속에는 하나님께 분노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에요. 정직한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또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시죠. 드러내셔서 그것을 회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간증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18절까지 읽은 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압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믿고 싶진 않지만 기적이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겨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기 위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섬기는 데서부터 돌이켜 떠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정서 속에는 한 가족이 두 가지 신앙을 가지면 그 집안 망한다는 이 오래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슨 율법 같은 게 있어요. 율법. 그래서 고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전통적인 그런 갈등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갈등이 나오는 것이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파토나게 생겼다.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얘기가 됐습니까? 그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이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역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람이 원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 난 그냥 뭐 잘하길 원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제공하고 또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그것을 포착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삼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고침받을 만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실이죠. 정상적으로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소망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갖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갔을 때 그 안전뱅이가 구한 게 뭡니까? 적선을 구했습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적선을 구했지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예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 한은 나는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정말 깊이 이것을 신하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와 우리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찾는 게 아니에요. 병원의 치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곳이든지 찾아 나서고 소문을 내고 또 소문을 내가지고 용하다는 사람, 또 정말 전문가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 중요해요.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고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인정은 포기하기 위한 인정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기 위한 인정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하고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음을 듣고 반응되기를 그 믿음에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났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분의 역사를 향한 믿음에 관한 기대가 그 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까지, 그런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이 일은 무슨 징벌로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뜻없는 재앙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으로 안내하는 그런 길이다. 그 유일한 길이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일하게 우상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병으로도 떠나보내고 괴로움 중에도 떠나보내고, 작년에 저처럼 두 젊은 분들을 다 가까이 있는 분들을 잃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그런 경험을 갖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데 계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살리기로 뜻을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죽도록 뜻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보낼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을 주시기로 뜻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 주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치 자기 범죄를 놓고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르겠다 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든지 살리는 데 계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본인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의 간증은 본인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소망이 없는데 우리만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죠? 본인이 깊이 하나님 앞에 분함을 표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두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우리의 또 다른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간증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예배를 이룬 데는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 생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갈 때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전례와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은 관련되어야 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아와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정말 경각간에 달린 사람처럼 시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마음, 주님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그 뜻을 돌이켰던 것처럼 그와 같은 돌이킴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살리는 그 은혜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되는지 함께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역사되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참여해서 하나님 은혜를 같이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